창세기 37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감동받았다고 두 손으로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그 손으로 야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손으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 손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손은 따뜻할 수도 있지만 때론 그 손은 차가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 손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었고 아버지의 손길이었고 할아버지의 손길, 할머니의 손길이었고 또 선생님의 손길, 친구들의 손길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 가운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손길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손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는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 지나고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생 르우벤을 낳다가 난산을 하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 어머니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 요셉은 그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린 시절을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손길을 대신해 주었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색동 옷을 지어 입혔다. 다른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손길이 없는 그 빈자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을 사람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17살 때 되던 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은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목축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목축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요셉은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핸드폰을 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골짜기에서 물어보고 저 골짜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20km 되지 않는 먼 거리를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가운데 보니까 형들이 동생이 오는 것을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어 동생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는 길 얼마나 힘들었나, 밤길은 얼마나 무서웠나, 오는 길에 날짐승은 만나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냐고 형들이 그 요셉을 위로하고 그 요셉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그래. 저기서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 동생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동생을 죽이자,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자, 우리의 손으로 내 동생을 숨줄을 끊자, 그 얘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형들의 손은 따뜻한 손이 아니에요. 분노의 손이에요. 시기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뭐 꿈을 꿨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가슴 속에 꿈을 그려 주었다고? 미래를 그려 주었다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르우벤 형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동생 죽여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은 혼자고 남아있는 9명의 형제들이 단합을 했다면 과연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르우벤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르우벤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손에 요셉을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옷을 벗겼어요. 그 형들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옷을 벗겼어요. 채색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그 표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눈빛이 하나인들 있었겠습니까? 너는 옷을 벗겨야 돼. 네가 뭔데 색독옷을 입어?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러면서 형들이 그 손으로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의 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함께 밥상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원수처럼 대했어요. 여러분, 과연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웅덩이는 지금도 가서 보면 시스턴이라 그래가지고 물을 담는 그런 큰 웅덩이에요. 그 파고 내려가면 그건 돌이에요. 돌을 팠어요. 그래서 우기 때 물을 담아두어요. 그리고 건기 때까지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물이 있었으면 그대로 죽는 것이고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건기였을 거고, 물이 없을 때 거기다가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건 스월,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요셉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무덤에 던져졌어요. 살라고 던졌나요? 죽으라고 던졌나요? 죽으라고 던졌죠.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그 돌을 붙들고 올려오려고 몸부림쳤겠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아마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손톱이 다 갈갈이 찢겨지도록 그렇게 그 웅덩이에서 올라오고 싶었겠죠. 아마 길이 없었을까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러던 중에 유다라는 형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일 이유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마엘의 손에 우리가 그를 팔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리고 은 20을 받으면 우린 돈도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동생을 이스마엘 저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자, 물건으로 팔자. 여러분, 생명은 건졌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의 운명은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있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요셉의 미래의 문제가 바로 그 장사꾼의 손에 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이 손으로 그려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요셉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동생은 이제는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멀리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용서를 빌게,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형들에게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만 나를 돌려만 달라고. 아마 그 아우성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애굽으로 그렇게 끌려갔을 것이에요.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래서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손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그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의 손에다가 이 피 묻은 옷을 던져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짐승의 그 날카로운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리고 싶었지만 죽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연극을 잘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자식과 함께 스월로 내려가고 싶다. 차라리 나 죽고 싶다. 요셉 없는 인생을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냐. 내 손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이 있는데, 그의 죽음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그것이 야곱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한없이 절망에 빠졌겠죠. 그렇게 요셉은 이제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애굽까지 팔려갔어요. 이 이야기는 39장에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이제 요셉은 누구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보디발의 손에. 어떤 신분으로 넘겨졌습니까? 노예로, 물건으로.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보디발의 손에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분, 보디발이 야곱 같은 아버지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보디발의 손가락 손 한 번이면 그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믿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때, 버림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의 삶에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듬뿍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내가 팔리는 이 과정, 내가 버림받는 이 과정,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들으셨다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번의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니까 꽤 이뻤겠죠? 가문도 괜찮았겠죠? 공부도 제법 한 사람이었겠죠? 왜냐 그러면 친위 대장의 아내였으니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젊은 여인이 참 해결 못할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젊은 총각을 하나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섹시했더라, 멋있어 보였더라, 그 말이겠죠. 제가 미국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는데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저 남자를 보는데 세상에 그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매일 오라는 거예요. 매일 오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매일 커피 타놓고 오라는 거예요. 매일 와인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어요. 요셉은요, 갈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연 요셉은 이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 여러분, 요셉이 참 힘든 말을 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그런데 이 집에 나보다 큰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보디발과 나 사이에 선악과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게 선악과입니다. 나는 당신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인과 나 사이에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젊은 나이인데 마른 장작 같았을런지 모르죠. 불만 갖다 대면 확 타버릴 그런 젊은 날이었을런지 모르죠. 그런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당신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망쳐요. 그냥 도망칠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는데 여러분, 그 여자의 손에 옷이 있었더라. 그러니
온유월의 한이 서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종놈 주제에.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이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겠죠. 내용을 조작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놈이 저 종놈이 저 신분 천한 놈이 내게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은 이제 감옥이었어요. 이제는 감옥 간수장의 손에 그의 삶이 맡겨지게 됐어요.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간수장의 손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거기까지 추락했을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41장 우리 42절 말씀을 보자고요. 42절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구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자기의 인장 반지가 누구의 반지입니까? 바로에게 있었던 옥쇠 반지. 이 반지를 빼가지고요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즘에 영화 가운데 천문 하늘에 물어보아라 하는 영화가 요즘 개봉이 되었죠. 조선시대의 발명가였던 장영실과 그리고 세종의 이야기. 그는 관노였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발명품들, 그 당시의 시계, 그 당시의 그 활자, 이걸 만들었다는 공으로 그는 정삼품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을 세워도 거기까지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운 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무총리 1급까지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손에 인장반지가 끼워졌다. 여러분 누가 그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준 겁니까? 요셉의 생에는 사람의 손만 있었을까요?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손은 뒷짐지고 계시기만 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팔리려고 할 때 루벤의 손을 통해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였을까? 그 말이에요.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손이 누구의 손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손에 팔려갈 때 저놈 없애버려라 그러면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록 그렇게 만든 손은 누구의 손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자고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맞죠? 여기다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내려왔지만 그의 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요셉의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니라.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도 보았단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더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손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손은 요셉을 도울 수 없어도 하늘의 아버지는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실 수 있고 그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내려갔을 때 그는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간수가 요셉에게 위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외로울 때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웅덩이에서 지문까지 없어지고 손톱까지 다 피범벅이 됐던 그 손에 하나님은 옥새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우리의 인생의 감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이 내 손에 당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맺었던 그 선악과를 내 손으로 따지 않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손대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의 손이 보디발을 감동시켰어요. 그의 손이 간수장을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감동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이 주는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잊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41장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상처는 잊고 살고 감동은 기억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동은 깊이 기억하고 살고, 상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잊어버리고 살고. 아멘.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왔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감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상처받고, 사람의 무능한 손 때문에 때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우리는 붙들 것입니까? 누구의 손을 우리는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손 내미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리는 손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의 죄악, 너희의 슬픔, 너희의 약함,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너의 인생을 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손은 피 흘렸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두드리고 있어. 내 손을 너희를 향해 언제든지 내밀고 있어. 이 손을 붙들려무나. 이 손을 붙들고 함께 가자꾸나. 올 한 해 우리는 누구의 손으로 살아갈까요?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한 해가 감동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내밀었던 그 손, 요셉이 붙들었던 그 손,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한 해 우리가 주님으로 사시자고요. 주님의 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감동의 인장 반지를 우리의 손에 번쩍거리도록 그렇게 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